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정말 중요한 시간에 신랑이 왔을 때 함께 동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영적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일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어떤 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보다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우리가 더 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고 오늘날 현대교회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는 혼인잔치집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등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불을 켜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등도 준비하지만 함께 기름도 준비해야지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에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결혼 예식이 열리는 신랑의 집으로 신부를 인도해 갑니다. 그 결혼식이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부는 신부 집에 있고 신랑이 이제 자기 집을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랑의 집에서 결혼 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이 열리는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랑이 오는 그런 시간은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이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 집에서부터 신랑의 집까지 등불을 들고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밝힐 그럴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열처녀인 것입니다. 그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결혼 예식에 있어서 등불을 들고 신랑과 동행하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등을 준비해야지만 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결혼식이 30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집에서부터 신랑의 집까지 불을 밝히고 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열처녀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열처녀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리고 교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을 준비하지만 됩니다. 그러나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기름도 함께 준비하지만 됩니다. 그리고 기름만 준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이고 등불은 무엇입니까? 저는 등은 경건의 모양이요, 기름은 경건의 능력이요, 등불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등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은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 믿는 사람들만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때로는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서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기름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단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기도만 하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기적과 같은 그런 응답이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믿음의 생활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형식적인 믿음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되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믿음의 모든 것을 다 힘쓰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에 기름이 채워지면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에 경건의 능력, 철저한 믿음의 행위들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등불이 밝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믿음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할 때 믿음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인잔치에 정작 참여해서는 등불을 밝힐 수도 없었고 신랑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 자리에 있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영적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등불이 항상 밝히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신랑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기름을 함께 해 준비한 그런 처녀들은 끝까지 불을 밝히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처녀들은 조그만 등잔에 있던 그런 기름이 다 타버리고 나니까 점점 더 그 등불이 시들시들 꺼져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꺼져서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신랑 신부와 동행할 수가 없고,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한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오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도 가져서 항상 믿음의 불을 밝히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채워서 항상 그의 믿음의 불이 불타오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의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등이 있어야지만 돼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섬김, 충성,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덕목들, 경건의 덕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단지 그 덕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채워야지만 됩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면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등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믿음의 등불은 우리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배자로서의 믿음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을 다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이 꺼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피곤하다고, 좀 어렵다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세상적인 일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등불이 여러분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로서의 믿음의 등불입니다. 이것은 충성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오십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오실 수 있지만 먼저 중직자들이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까지 신무 권사님들 그리고 은퇴하신 권사님들까지 다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이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교회 아가페 홀에 몇몇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수리하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이번에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이 함께 오셔서 그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또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돈 주고 하면 되지. 돈 주고 하면 되지. 그러나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만큼 큰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직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회의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피택 장로로 취임받은 분들과 우리 김종희 장로님 그리고 정혜춘 집사님 오셔서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어요. 왜? 충성의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등불 중에 충성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등불은 빛나고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그렇게 깜빡깜빡 거리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의 등불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등불을 살려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밝혀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더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경건의 삶이 더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게 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혼인잔치 집에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혼인잔치 집은 시간이 되면 닫힙니다.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초대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끝까지 등불을 밝힌 5 처녀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랑의 얼굴을 보고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잔치의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귀한 것들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항상 등불을 켜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동일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회복을 얻습니다. 기적을 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가 혼인잔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껴지고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고, 때로는 성찬을 행하는데 그 성찬의 예식이 번거롭게만 느껴지고, 기도가 불편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기고,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일이 괴로운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나타나는, 믿음의 등불이 켜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집 같은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같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섬기고 있으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그 자리가 혼인잔치집 같아야 되는데 장례식장 같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들의 등에 채워져 있는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등불이 꺼지니 그들은 신랑과 신부와 동행할 수 없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등, 기도의 등, 말씀 묵상의 등, 직분 감당의 등, 전도의 등, 섬김의 등,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을 하는 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에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경건 생활과 믿음 생활로 열심을 다해서 기름을 채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철저히 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믿음의 등불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믿음의 등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믿음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충성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등불을 켤 수 있다면 예배의 자리가 혼인잔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혼인잔치 자리가 되고, 일상이 행복한 혼인잔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가 혼인잔치 자리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또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 직장, 그리고 사업장, 일터, 가정, 어느 곳이든지 혼인잔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등에 기름을 채워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